가지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자, 다 얻으셨으면 교독합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가 창립 이제 55주년을 맞고 그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시대의 엄청난 변화를 겪어가면서 우리 동성교회가 지상교회로서 참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참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각오 또 결단 또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어떤 주관적 생각이나 또 주변 교회의 어떤 그 변화를 우리가 참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세지말에 이것은 전형적인 말세지말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이죠. 그 7교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장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 나쁜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참 그 지역마다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리는 하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많은 변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 자, 지역이 뭐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교회 사정이 너무도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을 해서 그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힘든 이런 그 지역 특성에 이러한 그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울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전혀 뿌리가 내리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자체가 존립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는 이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버가모 교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가 다양하지만 저는 그 특성상 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하나의 관점으로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7개 가운데 뚜껑을 열 때 어떤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했죠? 에베소 교회죠. 두 번째는 서문화 교회. 이 에베소와 서문화와 함께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 일컬어지는 참 그런 그 상당히 앞서가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행정 수도가 이 버가모 이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정치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여기는 교육과 학문이 발달된 유명한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당시 이 버가모 지역은 에베소나 또는 서머나처럼 어떤 그 상업적인 그 바다를 낀 그런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이 버가모는 여러분 지도에 보면 내륙 도시거든요. 완전히 바다가 없는 그 내륙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도시고,
이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이 지역 주민이 16만 정도, 뭐 지금으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래서 로마의 그 참 어떤 그 지역 가운데 아시아 수도로서, 소아시아 지방의 이 수도로서 굉장히 번영을 누리는, 그리고 이 버가모는 아주 특징적으로 그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인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 수도가 이 390m,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저 남산 있죠? 그게 한 몇 메타가 되는 것 같습니까? 그 남산의 높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m가 못 되는, 그리고 이 행정 수도는 굉장히 가파른 지역적인 천연 요새로서의 기능을 그런 갖춘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버가모를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요새 역할을 하는, 여기에 말하자면 버가모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역 특성으로 그 당시에 그 하나의 버가모 도시를 살펴보는 가운데, 근데 이것은 하나 지역적인 문제지만 여기에 보면 온통 우상이 가득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자, 최고의 신이자 또 전인류의 통치자,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이제 또 기후를 주관하는 그 제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제우스 신전이 여기에 버가모 이 행정도시에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영웅들이 죽으면 그들을 신격화해가지고 세운 헤론이라는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그 영웅들을 숭상하는,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가지고 황제의 그 신전들이 절비하게 이 버가모 이 도시 한복판에 이것이 이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국 깨면 늘 듣고 보는 것이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겨졌지만 우리 김미선 선교사님이 미얀마를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다. 그 어떤 면이 힘드냐면 자기 남편과 함께 어린 꼬맹이들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침에 보면 웅 하는 소리가 그 이슬람 사원에서 그 들려지는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기기 쉽고, 또 약한 사람은 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선교사가 그런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그 미얀마에서 7년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현주 선교사가 들어간 말레이도 보면은 여러분들 새벽이면, 우리 새벽기도 4시에 이제 시작을 하지만 4시에 해서 5시 시작하지만 거기도 그 이슬람 사원들이, 말레이가 회교도 국가거든요. 엄청난 소리 때문에 이번에 튀르키예 갔는데 이 튀르키예도 이 터키죠. 여기도 이제 이 히랍 사원들이 한 길 건너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그 사원의 탑이 5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즐비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시간에도 맞춘 듯 그 이상한 소리가 새벽에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고 일어나는데, 움직이는데, 여러분 거기서 정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버가모 도시는 눈만 뜨면 우상들이 즐비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진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참 상업이 또는 여러 가지 교육 기능이 그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 버가모 도시에 자리 잡은 이 버가모 교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고난의 현장에 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전히 7교회의 하나의 구조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께서 버가모에 다가오시는가. 자, 한번 12절을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예, 사자가, 버가모 교회 사자가 나타났어요. 편지하라. 예? 그리고 좌우에 뭐예요?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좌우에 뭐예요? 아주 예리한 날선 검을 가셨다. 성경에 보면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예리한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선 이 검을 가졌다. 좌우의 날선 검. 이 심판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날성검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은 그 당시 성도들이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성찰하는 교회,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어미로운 그 심판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참 그 대가는 주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를 깨닫지 못한 채, 거듭났지만 성장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채 자행자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끄러운 구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제가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양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 치료가 일어나고 또 아픈 환물을 하나하나 갈라낼 때 상처가 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참 여러 가지로 힘듦이 있지만 수술할 때 수술 안에 들어가서 암덩이를 끄집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그 환자들이 의사 선생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디모데서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때로 교육하고 때로 훈계하고 때로 책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유익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맛대로 내 상식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이 동산 나왔을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신하가 중풍 걸려 당시에 중환병이죠. 백부장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할 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니까 그리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고 하면 무릎 꿇는 이 백부장은 정말 하인을 위해서 고침을 소망했지만 자기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리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에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 먼 지방 아가야까지 그들의 신앙이 증거된 멋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정말 더 신사적인 이 베리아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늘 연구했어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여러 번 붙잡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자기에게 그 말씀이 바로 세워지기로 하는 자기의 양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거절하고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지는 않겠지만 세상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 상태는
온갖 세상의 재리, 물질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빚진 문제 때문에 그것이 마치 가시떨기처럼 그 속에 씨가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불행한 삶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주님은 좌우에 날성금을 가졌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축복으로 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심판의 자리에 서는 이런 아픔의 모습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이라는 개념은 절대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정말 그것은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같은 데 보면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의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느냐, 내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새로워지는 복을, 그래서 이 복이, 이것이 유명한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오늘 예배 시간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동반되는 시간이다.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들려옵니다. 그건 당신은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건강한 성도가 성장하는 교회, 그것이 은혜로 산 55년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100년의 미래를 향한 우리 교회의 자세,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말씀의 디딤돌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 12절에 나타나는 검이 내려가서 16절에도 다시 나타나죠.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을 순종하며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촉구하는 주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버가마 교회가 처한 정확한 하나의 상황, 이것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 먼저 주님은 항상 오셔서 칭찬하십니다. 13절에 자, 어떻게 칭찬하죠? 다 같이 목소리로 합해서 읽습니다. 13절 시작.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버가모란 도시에 관련돼서 사탄의 위라고 표현하는, 사탄의 이제 권자라고, 이렇게 보좌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상 단지가 버글버글한 그 세속 도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김미선 선교사님이나 현주 선교사님이 그저께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참 싱글로서 그 이슬람이 물들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은데 그 속에서 참 최선을 다하는, 내가 마지막에 그 자매에게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해라,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라,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파송한 착한 딸입니다. 우리 교회 신실한 신식은 집사님의 따님이십니다. 서울신대에 나와가지고 OM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저렇게 이집트,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 다녀서 훈련받는, 그리고 복음이 그 가슴 안에 적셔져 있고 비자가 끊어질 때 한국에 잠시 나와서 저 부산에 탈북자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쓴 참 귀한, 너가 힘들면 이야기를 하라. 오늘도 제가 메일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고 깨면 그 정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레이시아가 우리 청년들 비전트리 갔을 때 어떤 아이는 잠을 못 자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이상한 귀신 씨아라, 뭐라 그러죠? 씨아라 까먹는다 그러던가. 야,
저도 힘들어. 예? 하여튼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신하라 까먹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런 환경 가운데 버티고 있는 세속 도시에,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된 그 도시에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 이름이 안심이다. 여기 보십시오. 안디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문헌을 쭉 찾아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분 딱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가졌던 모습은 뭐냐면 우상에게 아마 절할 것을 요청을 받지 않았겠는가.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뭐를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 자, 제우스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시대 앞에 저 통치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도시에 담대하게 당신들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참된 주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장렬하게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러한 믿음을 지켰던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시간이 지날 때 저들의 달콤한 유혹에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 버가모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유지하며, 영적 순교이죠, 순교를 유지하며 성경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유혹에 석절없이 무너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우리 주께서 책망을 호되게 이야기한 교회 중에 이 버가모. 그러면 주님의 책망이 뭘까요? 자, 여기 14절 15절 우리 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자,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책망을 받는데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무슨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네, 따라합시다.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또 하나는 뭐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 자,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신약 시대에 나오는 게 많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또 하나는 뭐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 성경에 14절에 두 가지 책망할 때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락은, 그 옆에 발락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겁이 났으니까 이제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는 어떤 책략을 이제 보여주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이방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이 장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까지 가까이 오자 그 주변 나라가 벌벌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그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애굽에서 벗어났거든요. 여러분, 이게 센세이션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어. 그리고 그들은 오합지졸 같은데 광야 40년 동안 정말 멋진, 때로 책망도 받고 때로 위기도 당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오자 주변에 그 당시에 가나안에 전기 7족속이 있었고 나중에 후기 7족속이 사는데 이들이 그 소문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여리고로 들어갈 때 여리고 사람들이 성을 꽁꽁 묶어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점점 가까이 오자 위기감을 느낀 발락이라는 이 사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어느 왕? 모압 왕이에요. 한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자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으로 좀 매수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저자로 가다가 당나이가 막 호되게 선자를 막 뭐를 야단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입을 막게 해서 저주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자,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전 변경입니다. 발람이. 그래서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모압에 이 창기들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전부 꽃을 내셔나가는 겁니다. 다 깨워오게 하는 겁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초대해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같이 잠자리를 만드는, 결국 여러분 이 꾀는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당수가 모압으로 내려와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25장을 한번 다 펴보십시오. 자,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서 25장 9절. 자, 얼른 좀 찾아보십시다. 모세오경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25장 9절입니다. 자, 얻으셨나요? 예. 자, 8절부터 보십시다. 자, 이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자,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자, 몇 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이 발람의 거짓 술수에 이와 같이 모압 왕을 도와서 이와 같이 간음과 부패된 이런 혼탁한 현장에 언약의 백성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대노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니까 한 토막인데 여기 보니까 몇 명이 2만 몇 명? 2만 4천. 지금 숫자로 말하면 굉장하죠. 그러니까 발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장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망하게 한 것 같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통탄할 일이죠. 발람의 교훈을 따라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켰던 순교하려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허망할 정도로 사탄의 유혹 앞에 서서히 무너져서 교회가 순교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계 요건이고, 두 번째가 니골라당의 교훈이 퍼졌다. 따라합시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15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다.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7명의 안수 집사 가운데 누가 있죠? 니골라가 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참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착하고 그리고 참 성실한 사람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니골라입니다. 이 사람이 따로 하나의 신학을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 영혼이 거듭나면,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으면 우리 육체는 아타락시아, 쾌락 속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이 영혼과 육의 이분법적인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육은 되는 대로 사는, 요즘 그런 집단이 이단이 어디 있죠? 구원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영지주의라고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성될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고통을 준 겁니다. 너 영혼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 삶은 캔세라세라라. 네 멋대로 살아 괜찮다. 왜냐하면 네 구원받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버가모 교회, 세속과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고 뻗었던 교회가 서서히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시간에 함께 대할 때 우리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참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수요일날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십니다. 목장에 좀 다 나와서 목장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내 삶에 대한 어떤 변화가 오겠는가? 은혜 앞에 내가 바로 설 수가 있겠는가? 세상 유혹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거센 세속의 물결은 타락한 문화는 교묘하게 포장해서 이것을 적응하며 이것을 갖고 사는 사람을 멋진 사람으로 포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가운데는 교회와 세상은 구별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1년 내내 씨름을 해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절충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 없는 그런 신앙생활,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께서 이 부패된 세속화된 한복판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동일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귀 있는 자 어디에 나옵니까? 1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돈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귀 있는 자,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 우리가 성경에 이 귀 있는 자란 메시지는 우리가 육의 귀가 열린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이 귀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란 말은 내 하나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세계를 갈망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도 이 안에 주파수가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지난번에 이 방송 설교가, 이 설교가 여기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길 건너 그 마켓 하나의 큰 조향마트에서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보니까 여기 주파수가 그쪽 주파수하고 우리 주파수가 이게 같아가지고 여기 메시지가 거기 틀리고 여기 지금 이 공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주파수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에 이제 백령도의 극동방송에서 이 송신탑을 만들어서 북한 땅에 이제 주파수를 띄우는 오늘 그 문제를 감당하는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복음 전파가 저 북녘 땅까지 막히지 않고 움직이면 그 북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도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럼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 극동방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섬겨가고 있고. 귀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파이터맨,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하이제킹 당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세상 것 좀 힘들게 살아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 귀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뭐죠? 근데 만나가 어떤 만나예요?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만나는 이제 그 십계명, 그 뭡니까? 법궤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감추었던 만나. 또 하나는 뭐예요? 흰돌. 자, 성경을 좀 큰 소리로 자꾸 보세요. 오늘 제가 이거 준비 안 하고 애를 굉장히 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첫째가 뭐예요? 감춰진 만나. 두 번째가 흰돌입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것도 해석하려면 한참 걸리지만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이 감춰진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생명의 공급이십니다. 영적 양식으로 채워지는 그런 신령한 만나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루의 양식인 생명의 공급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믿음으로 우리가 맞짱 떠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지배가 일어나야죠. 무력하게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는 영적 특공대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가 있는데, 특공대가 뭡니까? 우리 아들놈이 특공대에 군대 생활을 했어요. 이제 8월 달에 이제 우리 중솔로에 우리 교회에서 8.15 집회를 합니다.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조봉이라는 교회, 이 지구촌 교회인데 우리 합신에서는 참 아름다운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공수부대 특전사에 있었습니다. 점프를 하다가 목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평생 불구자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양을 전념하고, 또 요 근래는 췌장암이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저 수원에 가서 함께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조그만 주의 말씀 앞에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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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을 받았어요.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한 그 모습, 제가 옆에서 보면서 나 오늘 목사님 그 모습 보고 내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이터맨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당히, 우리 동성교회 어떤 교회요? 산순교자의 교회입니다. 전도특공대 계획서를 좀 한번 짜와 보십시오. 정말 교회 안에 특공대로 뽑힘을 받았다면 특공대로서 전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돌은 또 뭘까? 당시에 흰돌이 굉장히 귀했나 봐요. 우승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 이게 흰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말합니다. 이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시크릿, 비밀된 믿음의 승리거든요. 우리가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환난을 이겨내고 내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키에르케고르에 흠뻑 빠진 적이 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이 근세의 철학자 가운데 유신론적,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철학을
주장했던 분인데, 이분이 책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소제목 가운데 기러기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우화를 알 거예요. 기러기 한때가 어느 날 마을 위로 날아가게 됐는데, 그중 한 마리가 거위들이 모여서 평화롭게 모이를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기러기가 한쪽 날개가 아파왔거든요. 잠시 쉬어가려는 생각에 홀로 거위들이 있는 그 집들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기러기는 거위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신나게 놀고 지냈습니다. 문득 이래서는 안 되지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다시 날아오려고 날개를 좀 퍼득퍼득 해봤더니 그동안 그만 살이 너무 쪄가지고 날개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뒤에 하늘에 기러기 떼들이 아름다운 술을 놓으며 철새이 되겠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기러기는 다시 한번 날아오려고 했지만 끝내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우화의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케르케고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위는 절대 기러기가 될 수는 없지만, 자, 거위가 절대 뭐가 될 수 없지만, 기러기가 될 수 없지만, 기러기는 곧잘 거위가 되어버린다. 경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로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저 기러기처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정말 그렇게 솟구쳐 이동하고 함께 나가는 이런 사람들, 저 거위처럼 땅을 찾고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오늘 저는 생각해 봐요. 여기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 저녁에 정말 녹초가 되도록 이 자리에 와서 피곤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삶 속에 요즘에 정말 무방비처럼 인터넷에 오염된 것들이 여과장치 없이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믿으면 아멘. 버가모 교회의 잘못이 뭘까요? 세상 풍습과 타협을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무너졌고 니골라 당의 교훈에 그들의 신앙이, 그 아름다운 것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버가모 교회를 주께서 호덕이 닦아세운 거죠. 책망했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어거스틴이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가?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가?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당당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앞에서는 멋진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2, 3분 동안 피아노 반주, 오늘 버가모 교회를 자세하게 주어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세속화 되신 세속도시입니다.